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로 27절 말씀. (1장 21절로 27절) 예, 우리 교독해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한 부분은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제자 사도 중에 야고보도 있죠. 그 외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당시.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야고보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예,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 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 전체가 그 주제이긴 하지만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의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22절,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마라.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본 이후에 그냥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그렇게 23절, 2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실천, 행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19절부터 쭉 나오는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의 경건은 쓸모 없어진다. 헛것이라 그래서 헛것이다. 너희의 경건한 생활, 믿음 이 모든 것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통합되어 있다. 히브리적인 사고,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리할 수가 없어요. 믿는데 경건하다고 하는데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내가 약해가지고 부족해서 그걸 온전히 못 행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알기는 알고 믿기는 믿는데 그것을 행하려고 하질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7절은 뭐라 그랬어요? 경건이 뭐냐?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경건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고 저들이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고 통곡의 벽 앞에서 저들이 기도하고 이러면은 경건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경건의 일면일 수 있겠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헛것이다 그것이. 뭘 하지 않으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으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경건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고, 그것을 그 말씀을 보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 걸 갖고 뭐 할 때? 뭐 할 때? 뭐 할 때? 그렇죠. 살 때. 그 지켜 행할 때. 실천할 때. 실천할 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마지막 그의 모든 책의 강주점이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교리를 많이 알고 건전한 교리, 이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알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실천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 경건, 그 아는 것, 그 믿는 것은 다 뭐 한다? 헛된 거다. 쓸모없는 거다. 가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이번 주 주일날 이 부분에서 좀 더 깊게 다루려고 해요. 근데 오늘 부분은 원래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굳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단어 자체가 이미 통합된 그런 관점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이잖아요. 너희가 믿고 알고 있느냐? 그러면 뭐 하라? 그 믿고 아는 대로 뭐 하라? 행하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 쉽잖아요. 더 뭐가 필요해 이게. 그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에서 길게 이 주제를 기록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정확히 이 야고보서를 받는 그 청중들, 편지를 받는 이들이 정확히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분리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런 이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히브리적인 부분과 유대적인 거죠. 그것과 그리스 헬라적인 부분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매우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헬라 그리스 철학적인 개념 자체가. 그에 반해서 유대적인 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인. 그런데 헬라적인 것은 매우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게 많아요. 관념적인 게. 그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안다, 지식을 안다 그럴 때도 그것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그 지식은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근데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적인 부분은요. 그것이 없어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 히브리적인 부분과 헬라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이 분리하는 현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원래는 이게 분리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안 되지. 그런데 분리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어디에 들어왔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교회 안으로.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고 알고 가르치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실천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것이 팽배해.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이끌고 선도하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모범이 돼야 되죠. 모범이.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세상에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 교회 그 세상이. 그 제가 지난주 한두 주 동안 들은 얘기만 해도 매우 심각한 그런 어떤 교회들마다의 주일학교든 청소년부 관련된 얘기를 듣고 참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예의가 없다든지 효를 행하지 않는다든지 또 경건하거나 정결하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 외치는 게 힘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조건이 뭐예요? 직분자 세우는 조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100점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교회에 뭐 어떤 직분을 가졌대. 참 그럴 만하다. 그래서 자기 가정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여야 하고 그런 조건이 붙잖아요. 집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그런 조건을 달았잖아요. 자격이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인 됐던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그러면은 아무나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되면 안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전서에서도 디도서에서 분명하게 기준을 얘기하잖아요. 집사는 이런 기준이어야 된다. 장로는 이런 기준이어야 된다. 감독은 이런 기준이어야 된다. 그런 기준을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냐면 교회 안에 죄인된 우리들이 건짐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들이 건짐을 받았는데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거나 이렇게 하는 데에서 은혜로 해야 되지. 이런저런 자격이 무슨 필요가 있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데 자격이 있었냐? 물론 우리가 구원 얻는데 자격 조건이 없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나오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든지 이끄는 위치에 선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조건이 붙어요. 이제 왜곡된 착각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준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음란을 행하거나 돈과 관련된 죄를 범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몇 번 권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치리하고 출교시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치리권을 다 상실했어요. 세상의 법정보다 더 무서워야 되는 곳이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법.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볼 때 하잖아요. 너희들이 근신상간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 교회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치리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정결해야 돼요. 교회가 정결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상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 밟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얘기를 듣기를 어느 모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이제 성가대원들이라, 그 교회에 직접 계셨던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성가대원인데, 대원인데 거기에 유부남 유부녀예요. 근데 유부남 유부녀가 눈 맞았어요. 성가대에서. 그래서 각자 자기 가정이 있는데 이혼을 한 거야. 이혼하고 나서 그 이혼 당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죠. 그런데 뻔뻔스럽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재혼을 하는 거예요, 둘이가. 그 교회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아는 성가대, 그리고 교회 식구들, 그리고 심지어 목사가 주례도 해줘. 저는 그 얘기 듣고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러서 책망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더 이상 그렇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그러면 뭐 교회가 여기뿐이가 이러면서 나가버리잖아요. 딴 데 가서 또 교회 다녀요. 그렇게 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혼하고 재혼을 하고는 다른 데 가서 또 집사 직분도 갖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교회 안에, 근데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서를 잡고 지혜 있는 자가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 잘못한 걸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문제가 없나 보다.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세속된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그 들어와서 그걸 쉬쉬하거나 조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놓고. 여러분, 그런 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그 성가대가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 찬양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리도 하지도 않고 직분을 박탈해야지. 때로는 책망을 해야지. 어떻게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교회가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도리어 그들을 축복해.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거룩과 정결함을 잃어버린 게, 세상은 그렇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세상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응?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그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 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이. 교회 안이 세속화되고 교회 안이, 그러니까 세상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효를 행하지 않고 함부로 하고 이런 건 세상이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법이 없이, 법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권위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효를 행하지 아니하고
충성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대 정신 가치가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이미 많은 학자들도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대형 교회든 중소형 교회든 어떤 형태로든 거의 한 95%, 99% 사이 가까이 주일학교도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숫자가 줄어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숫자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숫자가 많으면 그럼 좋은 거고 적으면 안 좋은 건가요? 물론 많이 믿으면 좋겠지. 그런데 많은데 타락했어요. 도리어 그것보다 소수지만 거룩하고 정결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번에 10월 27일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건전한 토론이 있고 이견이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건강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목사들이 이걸 갖고 극단적으로 가서 서로를 악마화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런 짓을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게 큰 죄입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것을 갖고 토론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어느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악마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히틀러가 놀라운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600만을 죽였어요.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에요. 폴란드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을 정말 학살하듯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이 거의 그때 1200 이 정도였잖아요. 민족의 절반을 싹 죽인 거거든요. 600만을 죽였으니까. 나중에는 죽이는데 어떻게 총이 아까워서 총으로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가스를 풀어가지고 삽시간에 수백 명씩 막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걸 처리를 못해. 그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풀어가지고 가스해서 죽이고 그러고 나서 그 시체를 그럼 일일이 다 빼내야 되잖아요. 이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를 파서 생매장을 시켰어요. 정말 악하게 했죠. 그 짓을.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히틀러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으로 선동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래서 조금만 연구해 보면 이 히틀러가 그리고 히틀러 밑에 그걸 선전하는 선전 분과가 있단 말이죠. 그 2인자급에 속하는 이런 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악한 짓은 매우 부드럽게 온화한 단어를 쓰고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자기 그 히틀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 반하는 그때 이제 매우 정치적인 싸움을 했던 게 공산주의자들과 싸웠거든요. 이 나치 쪽 일당들이 그렇게 할 때 상대를 어떻게 해요? 악마화해요. 특징이 악마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당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정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전하게 정당들이 서로 국민들을 두려워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국가의 국익이 되는 정책들로 경쟁해야 돼요. 경쟁을.
이제 그렇지 않고 다수당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국회가 거의 독재 형태로 가요. 이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건전한 토론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게 어떤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간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이전 정권에서 꽤 많은 부분으로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정권이 100년 동안 할 거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주 교만한 태도거든요.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느 정당이든 간에. 근데 그때 어떤 걸 했어요? 저는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 히틀러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상대를 악마화하는 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어느 누구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뭐예요? 적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상대를 악마화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당이든 간에 건전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협력하고 토의하고 논쟁하고 이러면서 정책도 그렇고 발전시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이 뭡니까? 동성애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마이너였어요. 약자에 속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때로는 뭐였어요? 동성애자들이 사회에 당시의 기득권이나 사회 구조 속에 억압을 많이 당한 게 사실이에요. 물론 그것은 뭐예요? 잘못된 거죠. 그들이 잘못됐지만 그들에게 거짓과 아니면은 나름대로 어떤 이 관점을 갖고 그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성애가 지금은 유럽도 그렇지만 대세를 이루었잖아요. 대세를 이루게 된 데의 역사를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그 과정에 어떤 게 있냐면 물론 이 약자를 괴롭힌 그런 부류도 있죠.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을 뭐 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했냐면 악마화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했어요. 동성애에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중간 지대를 만들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아니면은 협력하거나 이런 선에서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동성애자들도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때로는 출교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회는 교회가 아니잖아. 그럼 이 사회는요, 건전한 어떤 부분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서서히 동성애자들을 괴롭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문화적으로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으로 어떻게 비춰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을 악마화하는 거예요. 악마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 갖게 되면 어리석은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선동, 그런 뉴스, 그런 다큐멘터리,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 이런 부분으로 선동을 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실이 무엇인가? 사실이 무엇인가? 여기에 기반을 두고 생각하기보다도 감정을 공격하고 감정의 위에 서라는 거예요. 뭐가 사실인 게 드러나도 사람들이 눈이 감정에 호소해서
그들이 선동을 당하고 나면 사실이 나와도 거기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관련된 부분들이 최 3, 40년이 안 돼서 유럽에서도 그렇고 대세가 미국도 그렇고 넘어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이건 동성애는 정신병 질환으로 일부분 지금도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취급돼요.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 왔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생물학적인 성, 남자와 여자 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성, 이걸 젠더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기분이 좀 약간 거시기하면서 나는 내가 여자이고 싶은 거 오늘. 그럼 어떡해요? 오늘 내가 여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탕도 갈 수도 있고 뭐 여자 화장실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걸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이제 문제가, 맹점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럼 이게 아니라는 게 버젓이 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건데, 이게 뭐예요? 어디에 홀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게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역차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사실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크리스찬 마인드, 크리스찬 세계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기준이나, 성경을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을 연구 안 하니까 도리어 왜곡된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는 아니다 이러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청년들도 제가 봤어요. 시대가 변하는 것 속에 교회가 더 이상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대학 청년들, 이들에게 온전한 성경적인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걸 하지 않고, 이미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 왜곡된 부분으로 다 타락해 가도록 만들어 놓고, 자칫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좀 이 세상의 가정들을 살려야 된다. 그런데 자기 가정이 좀 무너졌는데,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 자녀들이 무너졌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니나 잘하세요. 아니, 뭔가 그거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요번에도 우리가 뭡니까? 아이들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요즘 이 도박이 심하더라고요. 도박. 그래서 어디 영상을, 이렇게 나온 영상을 봤는데, 뉴스하고 영상을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 그런데 이 도박을 한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근데 그 친구가 얘기했는데 반에 20명이 있는데 15명이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박을 하면 처음에는 자기 용돈을 갖고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집에 있는 거를 다 어디 당근에 내놓고 막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박가 돈이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걔네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업체가. 그 사채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걔는 3천만 원을 도박을 한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가 이거를 해결해 주긴 했대요. 안 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끊지를 못한대요.
학교에 가면 애들 3분의 2가 그렇다니까. 이거 좀 뭐 뻥 튀겼다 생각해도 최소 절반은 한다는 거 아니겠어? 절반은.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그죠? 제가 이 LA 쪽 가거나 캘리포니아 가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데 파티할 때 거기에다 막 다 마약 넣어요. 마시는 음료나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중독에 빠졌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 애들이 스마트폰 중독이야.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스마트폰 중독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외치는 게 이 세상이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러겠냔 말이에요. 교회 너희들 가정들 다 중독이잖아. 너희들부터나 좀 잘해라 이러지 않겠어요? 교회가 먼저 그런 부분에 서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요번에 우리가 세미나 하는 거 이거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아니면은 우리도 문제인데 우리도 이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가 노력하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자기들은 그거 안 되는데 막 비판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한다면 누가 그 얘기를 듣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더 타락할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 세상에 물들어서 이미 타락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자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성장하고 어른이 됐어요. 성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되게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신물을 느낀다. 교회를 다녔던 중직자들의 자식들, 손자들이 교회를 상대로 해서 데모하듯이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 지금 이 복음서를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는 포로로 귀환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국들이 흥망성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애굽에 있거나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국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이스라엘 가는 것보다 애굽이 좋다, 바벨론이 좋다. 그럼 거기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머무른 사람들이 그들이 자신의 언어인 히브리어 대신에 아람어 쓰고 모세 오경이었던 토라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바벨론, 애굽에, 이집트에 동화가 되는 거죠. 철저한 율법 말씀에 근거한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런 부분으로 가면서 자녀 세대, 손자 세대가 되면서는 토라,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보지 않고 교육에 실패하는 현상들이 생긴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삶에서 율법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고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갖가지의 많은 부분들이 타락했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본토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왔는데 포로들 데리고 귀환을 했는데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민족들끼리는 자기 민족끼리는 고리대업하면 안 되거든요. 이자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리대업을 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나서는 그 개혁 운동을 하잖아요. 개혁 운동을.
저들이 이제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들도 기능이 약화되고 여러 가지들이 생기니까 저들 안에 올바른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스라엘과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양한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르거나 이방인과 결혼, 혼인하는 것이 자연스럽거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신앙이 다른 이들과 아니면 무신론자들과 결혼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과연 성경적으로 그게 바른가, 올바른가? 만약에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이거 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안 가르쳤잖아요. 가정에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거 안 가르쳤잖아요. 이거는 종교적인 억압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에서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게 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여러분 수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어디 영화나 드라마에 뭐 동성애 이런 하는 이런 게이나 이런 게 나오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되게 코믹하게 나왔어요. 우스꽝스럽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친근하게 좀 더 이런 부분으로. 근데 지금은 이것이 대세가 됐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최근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안에서 동성애를 아예 동성애 커플, 우리 여자애들끼리 남자애들 이런 거에 대한 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중학교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는 바사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페르시아에서는 점성술이죠. 연금술 이런 것들, 천체의 어떤 운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개인이나 국가의 어떤 운명을 결정 지으려고 하는 것. 연금술 같은 경우에도 주술적인 거죠. 일종의 자연학이라 그러는데 금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런 것들로 뭔가 운세를 알아맞히는 이런 어떤 형태의, 이게 매우 발달한 곳이 페르시아였어요. 점성술과 연금술이. 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냉담한 분이고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인간에게 별 관심이 없는 신이다 라는 것으로 이미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성경을, 모세오경을 아니면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신의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개념, 이런 어떤 형태로 접근하지 않고 이 세속 이교도적이고 세상이 갖고 있는 각가지의 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각가지의 이런 걸로 점성술 이런 것처럼 이런 걸로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이런 부분, 그리고 심지어 그런 점성술 이렇게 매우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포장을 자꾸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데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왜곡 이런 걸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임마누엘의 사상, 가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것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어떤 사상들이 그들에게 이거 좋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외식이나 율법주의로 빠지는 게 문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의롭게 살자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는 가르침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의 만몬주의죠.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이런 부분이 지배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이것도 지배해요.
교회 안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직분을 받을 때, 예,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3천만 원, 장로가 되려면 5천만 원 헌금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불문율로 그냥 그렇게 돼 있대요, 교회들마다. 근데 과연 그게 옳은가? 그래서 제 아는 친척 중에 한 분은 권사로 제안을 받았는데, 왜 그분은 매우 가난했거든요. 단돈 100만 원 낼 도 없는데 3천만 원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이것도 하나의 그런 황금 만능주의적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소리 쳐요? 좀 돈 많은 사람, 좀 배운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별로 높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한국의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죠. 한국 초대교회도 도리어 그때는 노예 제도도 있었고 종들이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도리어 이런 종이었던 목사가 되고 양반이 장로가 되고 이렇게 돼서 정말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 여성들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교회가 역행해서 황금 만능주의적인 이런 것들하고 교회에서, 저는 그래 우리가 뭐 수능을 앞두고 무슨 기도회, 뭐 어머니 기도회, 저는 그런 거 반대합니다. 물론 지금 저도 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이 너무나 한국 사회에서 수동 그러면 그 목숨을 걸어요. 그건 하나의 과정 속에, 인생의 과정 속에 하나의 시험일 뿐이에요. 잘 치고 잘 되면 좋지만 그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 인생이 망하는 거나 실패하는 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그런 것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그럼 그게 안 되면요, 좀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나면 그럼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루저인가요? 그런 세상적인 관점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안타깝죠, 그런 게. 그리고 교회 안에 얼마나 정치 이념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극단적인 극우, 극좌 절대 조심해야 돼요. 종부, 극우, 이런 어떤 형태를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 정책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거에 대해서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해서 국익에 더 좋은 거, 유익한 거,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대를 적폐로 해버리고 악마화 해버리면 뭐가 돼요? 더 이상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토론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지, 국민들에게 유익한지, 저 북한의 독재 정권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닌 이상은, 그리고 너무나 언론이라든지 정말 더러운 지식인들이 국민들을 호도해요. 자꾸 잘못된 쪽으로 끌고 가. 여러분, 그걸 보면서 거기에서 뭐예요? 감정에 호소하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추측해서 그걸 갖고 막 뻥튀기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인 것처럼. 국회의원들 중에서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는 그런 인간들은 절대로 찍으면 안 돼요. 범죄자들도 국민의 대표인데,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정말 상스러운 사람들,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찍는, 그건 국민들의 수준이죠. 결국에는 그것은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정치 세력화하거나 이념화하거나 그렇게 해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으로 잘 가르치면 분별할 거 아니에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 그럼 분별하는 대로 선거도 하고 분별하는 대로 지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막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악마화하고 서로 저주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저는 목사들끼리 막 싸워요. 그 뭐 하는 짓이요? 그 목사를 때리치우든지. 저는 이번에 너무 실망했어요. 이념화하고 또 이원론적인 부분들, 또 세속화하는 것.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성경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이념이 꽂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양극으로 갈 수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사안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수의 많은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여의도 정치를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고 뜯고 싸우는 것밖에 안 하잖아. 거기 어디 국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정치인들이 싹 다 없어지면 좋겠다. 누가 하물며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 너무 스트레스예요. 저는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뉴스를 안 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헤드라인은 보죠. 뻔하니까. 쟤들이 국민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렵고 힘든 국민들 이런 부분 또 아니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더러운데 뭔 법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부터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로 적화를 위해서라면 거짓과 속임수로. 최근에 제가 이런 국정원 관련해서 그 관련된 분을 잠시 또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 보면 너무나 이 한국의 이런 상황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언론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왜곡되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얼마나 그런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아니면은 또 이런 공약을 하잖아요. 이 현실 가능한 건지, 정말 이게 우리 국익에 유익이 되는 건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윤리나 도덕적인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건지, 크리스찬들에게 유익을 주는 건지, 하나님의 법이 더 서는데 유익이 될 건지, 이런 어떤 관점을 봐야 되겠죠. 이런 관점을.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 이러면 무조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사기를 치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 찍고 말이죠. 그렇게 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각계 분야에 이런 것들이 침투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자꾸 만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자꾸 만드는 영적인 전쟁이죠. 교육계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고, 동성애라든지 이런 젠더 교육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세운 국회의원들이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 유니스 들어올 때 제 교육받은 분들이 학원이나 과외나 뭐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각서를 쓰잖아요. 안 하는 걸로. 이거는 거의 아이들 학대예요. 학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것만 해도 공부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뭐 예복습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학원에 또 보내서 새벽 1시까지 막 이렇게 시키잖아요. 제가 어제도 어디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여러분, 서울에서는 제가 이제 상담한 분은 이제 의정부에서 그때 상담할 때 한 분이 상담으로 왔어요. 애 한 명당 200만 원씩 그 학원비가 든대요. 그 애가 3명이니까 한 달에 3명만 6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남 얘기를 하다가 아예 한 명당 200만 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는 정말 제일 작게 드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적게 드는. 아예 한 명당 3, 400이 훌쩍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운동하잖아요. 학원 안 보내는 운동. 과외하지 않는 운동.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는 운동. 기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운동. 아이들마다 역량이 다 다르니까 또 다 다를 수 있죠. 이제는 정말 어떻게 뭐 거기에서 좋은 대학 가서 어디 취업하고 이것도 하나의 길이지만 그것은 한 10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애들, 금융업에서 일할 수 있는 애들, 창업할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똑똑하고 잘난 이런 애들이 몽땅 다 뭐 옛날에 교대, 요즘은 좀 그게 떨어졌지만 교대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기업에 들어간다든지 그거 하는 거에만 다 초점이 가서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갈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걸 분별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 이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보이고 그 한다는 거는 우리도 이 세상에 많이 젖어 있다. 미디어나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시대 정신에 우리도 많이 물들어 있을 수 있다. 어떤 부분에 우리가 물들어 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이런 것이 어떻게 물들어져 있나?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우리 먼저 우리 자신부터 쓰고 여러분 가정부터 우리가 세우고 함께 우리가 학교를 세워서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귀한 사명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가치를 분별하고 성경의 가치로 그 부분을 대적할 부분 대적하고 또 토론해서 걸러내야 될 거 걸러내고 우리가 믿고 실천하고 살아야 될 것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충분히 해야 이걸 세상의 것을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고 자꾸 분별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게 없잖아요. 내게 준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릴 때 고등학교 때까지 철저하게 차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먼저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이제 보면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대학, 청년 이래 지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그대로 잘 유지하는 거예요. 뭐 요동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수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육받고, 학교에서 거룩과 정결함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함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갈 목적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자식들 다 세상에 빼앗기고, 더 이상 이제는 어른이 됐을 때 교회를 대부분 95% 이상이 안 나오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게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이지, 현실.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그 길을 가야 되고, 또 주변에 기도하면서 이 대열에 함께 합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저는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사실, 요즘은 학원 안 보내고 애들 대학 보내는 게 이상한 시대가 됐잖아요. 학원을 보내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거 비정상이거든. 이 정상이 아니에요. 학원 보내고 과외시켜가지고 대학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경쟁이 갈수록 더 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더 주고 쪽집게를 더 붙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의대를 보내려고 하고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게 망하는 길이거든,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래요? 전 세계 거의 한국, 중국, 일본만 그래요. 이런 어떤 형태의 교육 시스템을 갖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죠. 당연하다 생각.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뭐 한 명당 300만 원씩 500만 원씩 들여서 한 달 1년이면은 6억이잖아요. 500만 원 치면은. 얼마나 심각해요.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고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길로,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길을 가고 있어야지 이게 땡겨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십시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든 부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끊어내십시다. 그 기준은 뭡니까? 어디 정치적인 이념입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입니다. 66권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이게 다 보입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100% 이걸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기준이요, 우리의 삶의 표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왜곡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변질된 부분이 없나, 돌이켜야 되는 게 없나 생각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 세상에 물들어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 어떤 부분으로 물들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